허준석 장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서 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14절에서 18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 명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명령을 거절합니다. 자, 이 바로에게 하나님은 7장 1절 보면요, 모세를 하나님이 신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론을 그 대언자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처럼 동등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참신과 거짓신의 대결을 펼치십니다. 먼저는 바로의 궁중에서 한 번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 온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파라오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버텨보지만은 그럴수록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참신과 거짓신의 대결, 그 첫 대결이 궁중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상대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은 모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집니다. 이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바로는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 그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여기 애굽의 두 술사를 얀네와 얀브레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 뱀은 파라오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의 왕관, 썼던 그 왕관이 바로 킹 코브라, 뱀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바로의 왕관, 즉 바로의 권세가 한낱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그것도 모세의 지팡이에게 삼켜버릴 초라한 권세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들의 요술로 지팡이가 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최면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최면으로 뱀을 곧게도 만들고 다시 체면을 풀어서 움직이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한 일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것은 그들을 삼켜버린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강력한 실제입니다. 파라오는 자기들의 마술사들이 어쨌든 뱀을 만들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0가지 재앙이 펼쳐집니다. 이 재앙의 첫 번째 재앙과 마지막 재앙이 피에 관한 것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그래서 이 피는 심판이요, 반대로 또한 구원인 것입니다. 나일강의 피는 죽음의 심판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양의 피는 속죄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과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생명을 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열 재앙은 또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의 신입니다.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뱀들을 삼켰던 그 지팡이로 모세로 하여금 바로가 보는 앞에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파라오는 모세의 그 지팡이를 기억할 겁니다. 자신들의 뱀들을 삼켜버렸던, 지팡이들을 삼켜버렸던 그 능력의 지팡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의 나일강을 칩니다. 근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신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나아가서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하피, 크눔 혹은 이시스라는 신들의 이름으로 불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의 풍성한 물고기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풍요하게 한다고 했던 그 나일강이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말 그대로 지금 피로 변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애굽의 식수 그쳤습니다. 농수 당연히 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들이 죽었고, 그리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먹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의 강물이 색이 변한 것이 아니라 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재앙은 히브리 영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인 바로와 그리고 그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이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한 이것을 흉내냈을 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바로가 애굽의 진정한 통치자라면, 신으로 추앙받는 진정한 신이라면 애굽인들의 고통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일강을 쳐서 죽여 그 물을 피로 바꿨다면, 그리고 반대로 애굽의 술사들이 그리고 이 파라오가 진정한 신이라면 그 피로 변한 나일강을 반대로 맑은 물로 바꿔야 됐습니다. 혹은 멈추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흉내를 내어서 나일강을 더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 흉내내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이 더 완악해지는 길이고 백성들만 더 고통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재앙을,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 이레가 지냈다라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나일강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한 주 만에 멈추셨다는 뜻입니다. 한 주, 먹을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시뻘겋게 변해서 물고기들이 죽었고, 그리고 악취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 7일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 바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이레를 통해서 물을 못 마시는 고통, 그리고 나일강의 그 피로 변한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또 다음 재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재앙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기에 강대한 나라, 그리고 그 애굽의 많은 신들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경배하는 바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바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에서 그리고 미얀마에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견고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충만한 교회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과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고 세상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 선한 사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